오늘의 학습은 다윗 언약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0쪽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죠. 근데 다윗 이전에 왕이 있었으니 사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거늘 사람인 왕을 세울 필요가 있었는가? 그 역사적인 과정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은 사람의 왕을 원하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로 위엄과 위용을 갖추고 병마를 이끌며 백성들 통치하는 왕적 권세의 힘은 눈에 보기에도 압도적이었고, 주변을 돌아보니 다 가난 족속들은 나름의 왕적 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사사들이 있었고, 그것도 사사도 필요에 따라 전쟁의 위기가 있으면 그때마다 모여드는 일종의 연합 부족체로서의 리더였던 것이지, 왕정 집권적 권력을 갖고 있는 통치체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이건 통치체제, 정치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왕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과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자기 백성 삼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아졌고 신앙이 심해졌으며, 또 핑계는 그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가시적인 이 정치 체제의 역사로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마치 이것은, 왕을 구한 것은 과거에 광야에서 시내사 모세가 산에 올라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눈에 보고자 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심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금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상징한 것은 아니었죠. 결국 아론이 보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바로 여호와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던져준 것은 저들에게 금송아지가 바로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인 것처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견고히 더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저들은 보이지 않는 왕의 통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그거를 가시적인 수단으로 바꾸어 위로와 안도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이제 비교치가 이루어진 거죠. 가나안 족속들의 정치 체제와 그들의 힘을 두려워한 나머지 힘의 근원을 세상에 속한 어떤 제도나 원리, 그 왕권이라는 특수성에서 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배반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하시기를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 말씀하므로 불신앙에 따른 행동인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다소 모호하죠? 아니, 그것이 잘못된 일이면 왕을 세우고자 한 너희가 악하니 잘못된 것이면 왕을 세우지 않노라, 그걸 허락하지 않다 해서 왕을 세우지 못하게 하실 것 같은데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십니다. 결국 악한 자가 돌이켜 악을 회개치 않을 때 그대로 놔둠으로 그들의 악으로 인한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통하여 그들의 신앙의 불신앙을 드러내시는, 불신앙의 책망을 해나가시는 방식이기도 하죠. 회개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악에 그냥 내버려 두셔요. 악을 악으로 행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듯이 저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일종의 악을 구하는 잘못된 영적 태도에 불구하고 허용하심으로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돌이켜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왕을 구해서 사울이 세워졌는데 하나도 그들이 기대했던 왕 승리를 못 봅니다. 왕을 세워서 그들이 집단적 권력 체제를 이루면 그럼 가나안 족속을 넉넉히 제압하고 이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후견으로 삼아서 못합니다. 오히려 사울 때에 저 아멜렉의 침투 등등 싸움 속에 전전긍긍하고 골리앗 싸움 속에서 완전히 눌려버린 상황까지 벌어지죠. 왕권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사
참된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저드 인간의 왕인 다른 왕 곧 다윗을 예비하여 세우십니다. 다윗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왕적 통치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폐해성은 감소되고 줄어들지만 그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은 끔찍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한 왕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왕을 통하여 대리적 통치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사시대에 순종했던 것과 사사시대 사사의 지도에 따라 순종했을 때 그들이 그 고통, 그 블레스 족속의 침범으로부터 승리를 거둬 다시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인간의 왕도 그가 하나님 뜻에 따라 통치할 때는 그것이 바로 주의 뜻에 따른 통치므로 평안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끔찍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양면성을 다 보여주는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 측면에서는 다윗은 선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측면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다윗은 개인 인간으로서 그 역시 죄인이었고 그 죄의 모습에 따라 이스라엘 왕정이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어지러지고 타락한 양상을 겪게 됐을 때 개인적 불행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 그림자를 드리워지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모습도 같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다윗을 통하여 드려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종에 대한 기대, 의로운 왕에 대한 기대치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어떤 왕도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외에는 어떤 왕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런 흐름의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다윗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요. 이 다윗 언약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은 사실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나가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 메시아가 되죠. 그걸 먼저 앞세우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는 이 약속의 성취가 근원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라고 그려지는 이 언약적 구조는 우선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다윗부터 내세우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던 지난 시간에 봤던 시내산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시내산 언약의 불순종으로 인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결정해줘요. 그리고 정체성 결정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역은 바로 성전 제사와 왕권적 통치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제 물론 말씀에 계시니까 선지직이 있는 것이죠. 그 선지직, 또 제사장직, 그 다음에 왕직으로 모아지는 그러한 걸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 갑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사실들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성적 요소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사이에 시내산 언약이 있어요. 이 시내산 언약은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왜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규정이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 따른 조건성은 그가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라든가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것에 우리 편에서의 조건적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과정 속에서 조건성이라는 경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사이에 놓였던 신에서 언약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됨에 대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잘 드러내고, 불순종할 때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훈하시죠. 그런 가운데서 신에서 언약은 집단적 이스라엘과의 언약적 관계에 또 특수성이 있어요. 집단적 언약 관계 이스라엘 특수성은 징계를 받되 개개인은 끝까지 영혼의 구원을 받지만, 집단적 이스라엘은 나중에 교회를 세우시는 신약 교회의 형태가 드러날 때까지만 존재하는 기거이기 때문에, 결국 구약 교회는 신에서 언약에 따른 불순종의 책망과 징계 속에서 시대의 역할을 다한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에서 언약은 이중성이 있는 거죠. 얼핏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는 언약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의 존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출애굽 때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에서 언약은 이스라엘 존재케 하는 근원적 기원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불러낸 자들에게 이스라엘 됨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서 언약은 존재적이고 존재를 시작하게 하는 조건성은 아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불러내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까요? 그를 두는 의미에서의 조건성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서 언약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개별적으로 징계받고, 애초부터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멸망에 이를 것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혈육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섞여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징계도 받고 회개도 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아예 신에서 언약과 상관없는 자로 있게 되는 거고, 집단적인 이스라엘은 그 과정 속에서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케 되어 포로도 끌려가요. 흩어져 버린, 다시 회복시키시죠. 제2성전을 짓고 회복시키시나, 하나님 구원 경륜사적으로 교회로서의 역할이 끝나게 될 때 이스라엘은 그냥 사라지게 되어진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닌 게 되어지죠. 그 맥락 속에 다윗의 언약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오심이다 왕권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를 보여주고, 그를 통하여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되어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맥락 속에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훗날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이끌으며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이루어질 성전의 모든 그 의미를 완성하신 것과 맞물려 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세요.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신 것과 계시적인 이렇게 패러럴 일치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했을 때 너에게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하여 짓겠다고 하시는 것은 다윗이 지으면 무슨 안 될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물론 네가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시면 지시는 거죠. 근데 다윗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네 아들을 통하여 허락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함으로 참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성전의 완성이요 성전의 참 실체다라는 걸 보여주는 신학적이고 영적 의미의 계시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맥락 속에서 네 아들의 왕권을 영원토록 이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왕권은 견고하고 영원하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실제 인간의 다윗의 왕권은 결국은 다 없어지거든요. 결국은 북왕국이 폐역하고 남유다의 다윗의 왕권의 줄기가 조금씩 이어지던 나중에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의 계승을 따른 다윗의 왕권은 결국 패망한데 왜 영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영원성 때문이죠. 다윗의 후손인 그를 통해 이루어진 성전의 완성, 이거 성전의 참 실체, 이 두 가지가 다윗과 맺은 언약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그 언약 구조는 뒤에 오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언약은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언약이다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와 관련된 언약의 직접성은요, 아브라함 언약 때도 뚜렷하지 않아요. 신성 언약도 뚜렷하지 않죠. 다윗 언약 때 이렇게 이제 성경 해석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경 해석의 토대가 제일 견고하게 확인되어집니다. 다윗의 시편 16편, 110편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권과 왕권 이 모든 것들이 다 시편 거기서 나오는 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다윗을 가리켜 비교하여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150쪽 책에 이와 같은 내용을 책에는 뭐라고 진술했는가 잠깐 보게 되면 하나님 선택하신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근데 그가 하나님을 저버렸으니 다음 줄에 목동 다윗의 길을 보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성령께서 사울을 떠났으나 다윗에게 임하였고 다윗에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개인의 영웅담이냐? 그렇지 않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이루신 151쪽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심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진정한 왕이신 이 하나님을 대리 통치자로 왕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이것을 안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임재하여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궁을 짓기 원했죠. 하나님의 왕궁을 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심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은 이스라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왕궁을 지어 거하나 실제 이스라엘은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 그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라고 한 것이죠. 사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다윗이 하고자 한 것이죠. 다윗이 성전 짓기 소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시니 참된 왕이시니 성전을 짓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또 결과를 알려주고 특히 모세에게는 성막을 통하여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를 이미 알려줬습니다. 결국 성전 짓기 전에 성막부터 시작되어진 제사와 성막의 구조는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그 구조 속에 일일이 다 불어넣어줬고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것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만 비로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화평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51쪽 밑에서 6줄에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약속, 아들에게 성전을 짓기를 하신 약속을 통하여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52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더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 그 중간에 위에서 이제 넷째 주부터 인용되고 있는 사무엘하 7장 12, 17, 16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무엘하 7장은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너는 수완이 차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몸의 날 씨를 통하여 네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다.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죄를 범하면 징계로 내가 그를 때리고 징계하겠지만 그러나 다윗 왕권에 약속된 은총은 빼앗지 않겠다. 그래서 인간적 다윗의 왕권이 계승되어질 것을 하나님 신실히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되다 나중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 왕권적 통치가 필요 없는 하나의 구속적 경륜에 따라서 폐하여지고 폐하여진 다윗 왕권의 계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간에 다윗도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참된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소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다윗은요 자기의 후손으로 올 그분이 바로 자기의 죄를 속하여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자임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되 자기 부활로 적용하여 찬미합니다.
이 다윗은 오직 소망을 자기 후손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어. 그분만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 후손이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분. 이 다윗은 선지자인 거로 뭘 봤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올 자기 육체 혈통에 따라 후손으로 올 자가 부활의 영광을 줄 생명의 주인공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너희는 다윗이 어찌하여 자기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느냐. 어떻게 신성적 고백을 다윗 같은 이가 자기 후손은 메시아에게 하겠냐. 그가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냐. 너희는 메시아의 신성과 인간됨에 대한 이 신학적 의미를 풀 수 있겠냐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도인간 논쟁 속에서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요점을 짚고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저들이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리스도 오심의 신성과 인성의 이 신비한 결합 안에서 죄사함의 구속 경륜을 위하여 사람을 오신 하나님, 이거를 풀어내지 못하는 거죠. 동시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다윗은 선견자이므로 미리 자신의 부활을 본고로라고 시편을 인용합니다. 결국은 이 다윗에게 모아지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거든요. 죄인인 다윗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섰어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범한 그 후반의 생애 속에서의 다윗의 영적인 고백과 탄식 속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그 의미가요.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신학적 의미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길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설명들이에요. 직접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회개실은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보여주고요. 다윗의 소망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는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다윗이 중간에 셋째 줄 되어서 한 여인에게 욕정을 느껴 유혹했고 전쟁을 통하여 남편을 죽이게 했고 그 결과 내려진 징계에는 가정생활이 폭력과 갈등을 겪게 됐고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또 겁탈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압살롬 보복으로 이복 형제를 살해했고 더군다나 아버지의 왕위가 찬달한 이 비참한 엉망진창이죠. 이런 일들이 다윗이 겪게 되어져요. 누구라도 싫어요. 이게 누가 다윗이 어떤 사람이 이름을 다윗이다 이렇게 짓는 순간에 어떤 모습의 다윗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영광이겠죠. 영광을 바라보고 어떤 우리 잘 아는 유명한 그 목사님 이름을 처음엔 바울했다가 나인 다윗으로 바꾸셨는데 그분 왜 이름을 바꾸신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생애는요 선한 것이 가득 차 있어요. 바울도 한 죄인이지만 근데 다윗은요 하나도 말년이 너무 비참해요. 말년이 그의 죄로 인한 말년의 비참함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서 이런 불행이 없어요. 이런 불행이 없어요. 이런 불행을 성경서에 찾아보셔요. 누가 더 다윗보다 불행한 삶을 살았나. 영광스러운 쫙 위에서 급락한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성공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이렇게 넘어짐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찬란하게 빛나요. 다윗의 시편의 고백은 자기가 왕권적 지위의 영광스러움에 따라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으셔서 온 나라에게 얼마나 큰 권력과 힘을 주셨는가를 찬미하는 식의 시편 내용이 아니에요. 다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권적 찬미는요 오실 메시아 왕권의 찬미를 왕으로 드러내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왕권적 성공이 아니에요. 자기에겐 전부 다 죄에 있어요. 후반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의 전생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자료로 성경 안에 그대로 계시던 말씀을 남겨주고 계셔요. 그런데 밑에 150줄 밑에서 4줄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은 그렇게 엉망이 되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하는 언약도 깨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이 왕이라는 직을 더 계속되게 하셨고 다윗의 가문은 이어져 갔던 것이다. 153쪽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과연 다윗의 아들로 솔로몬이 등장해서 성전을 세우죠. 근데 솔로몬 통치가 처음에는 순조로웠죠. 근데 솔로몬이 완전히 타락해 버립니다.
이방 아내를 따랐고 우상을 위해 산당을 지었고 우상숭의 관습을 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지혜로운 자를 할 텐데 어떻게 이랬을까? 지혜는 마음의 정욕과 타락한 그 의지를 이겨내지 못해요. 알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혜로움을 따라 분별한 뜻을 순종해 나가는 데는 이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결국은 의지 문제인데 그 의지를 작동시키는 마음의 소원의 바탕이에요. 그것이 탐욕이면 지혜가 무색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몰라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욕망이 그 아는 것을 무색시켜 버리죠. 그게 소용이 없어요. 솔로몬은 철저히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솔로몬 통치는 이어지는 이스라엘 전체의 미래가 어떤 것일까를 보여주는 전조와 같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할 때는 굉장히 아름다웠고 귀했죠. 가장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움이 가장 빛날 때잖아요. 이스라엘이 집단적 국가 형태로 가장 빛날 때에 잠깐 있고 그냥 어둠으로 치달아가 버립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걸 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움이 아니면 누가 그의 나라에 속하겠는가? 그 하나를 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어리석고 폭력적이었죠. 여로보암과 맞섰을 때 르호보암은 그냥 어리석었어요. 왕국이 결국 둘로 분열됐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금송아지 섬기는 나라로 완전 우상 숭배자로 여로보암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북왕국의 제일 북쪽의 도시와 맨 남쪽의 도시, 거기에 각각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이제 백성을 가둬놓습니다. 금송아지 숭배로 가둬놔요. 말로는 여호와를 섬기되 금송아지 섬기는 거죠. 그러나 이내 곧 우상의 형태로 여호와를 섬겼던 저들에게는 또 다른 우상 형태가 각종 막 들어오게 되어지죠. 결국 북쪽 이스라엘에 살았던 참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은 계속 유다로 영적 피난을 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타락한 교회에서 건전한 교회로 성도가 이동해가는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타락한 교회 양상에서 더 이상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타락해버린 양상 속에서 건전한 교회인 남쪽 유다로, 그래도 건강한 교회 남쪽 유다로 영적 피난의 행렬이 막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요. 선지자를 보내신 건 뭐냐면 계속적인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마지막 때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종들을 보내요. 회개 메시지를 보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주의 백성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회개의 메시지는 그곳에서 영적인 피난을 못 간 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근심하여 가슴을 찢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 메시지를 보내면, 그래, 그 말이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고 내가 괴로움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온 세상 우상을 쫓을 때 아니야라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을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고 슬피 우는 사람이 내가 옳을까? 그 사람은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온 세상이 우상을 쫓고 있는데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방을 돌아도 위로받을 데가 없는데 어디서 위로받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드러내서 그 우상을 쫓는 북왕국 이스라엘 질타할 때 그 질타는 메시지에 의해서 남은 자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말씀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군요. 택한 백성을 위로하셔요. 선지자로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돌이켜서 나라가 갱신되어지고 성공적으로 부흥된 역사가 없어요. 이미 버려진 게,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한 교회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래서 위로를 주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선포되는 복음의 선한 메시지는요,
이 시대 속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참되게 믿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들려지게 될 거라고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주 오실 딱 할 때 강대상에서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시대가 됐다. 영적 암흑 시대가 되었다 쳐봐요. 근데 여러분만은, 나그네 교회 우리들만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사랑하며 이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 쳐봐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위를 찾을까요? 강대상에서 계속 틀린 말이 전해져요. 그건 아닌데, 이건 다른 복음이 지금 틀렸는데 나는 어디서 할까요? 괴로움이 있을 때 어느 날 한 500년 전에 메시지가 녹음된 게 나와.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쫙 설교되기는 500년 전에 주의 종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눈물 흘리며 그 메시지를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막 눈물을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시대에 거슬려 오는 것처럼 시대를 계승할 지금도 적은 자의 목소리에도 외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참된 백성의 너무 큰 위로인 것이에요. 이 부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그곳에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선지를 보내셔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징계하여 결국 나중에 때가 되면 흩어버리시죠. 결국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153쪽 밑에서 7절 올라가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불구하고 또 남유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다. 남유다에는 다윗 왕가의 후손이 왕위를 계승했다. 아합 밑에 셋째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라고 했는데 이세벨은 이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이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154쪽에 결국 우리가 아는 엘리야 시대의 바알의 선지자와 또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결이 있잖아요. 결국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능력의 대결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그러나 그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엘리야는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해 몸을 피해댔고 결국 낙심하게 되어 형태로 되어지죠. 예후도 이들을 처단했으나 역사적으로 하나님 쓰셔서 이세벨을 처단했으나 예후 또한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서 한 가지는 안다는 것이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154쪽 마지막 단락이죠.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생각해 보자. 이런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메시지를 주느냐? 그건 원수의 회방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하시는 악한 영, 그 뱀이라고 배우게 되어 있는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게 바빠요.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나 그러나 동시에 또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회하고 거짓으로 침투시켜서 또 신앙의 초점을 다 흐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구약의 교회 역사는 실제 신약 이후에 교회사 속에 드러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이유에서 결국 이 사탄의 역사 속에는 이제 우리와 좀 다른 점 하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온다고 했으니까 이 구원 전 역사 속에서 이어지며 왕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오기지 않도록 사탄은 지금 한 가지 생각해요.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권 계승에 다윗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그를 철저하게 죽이는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역사 속에 손을 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가게 되면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굉장히 고통 속에 잉태해 아이를 낳는데 하늘에서 그 짐승이 내려와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그럴 때 아이가 피난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결국 여인은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어져 오는 일을 방해하는 악한 뱀의 역사에 대한 얘기죠. 그 얘기가 바로 이게 구약 역사 속에 보게 되면 다윗의 후손들을 처단하고 치려는 사탄의 계기들이 있는 것을 사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4쪽 밑에서 8쪽 올라가면 그분이 약속하신 왕을 없앨 목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차단하고자 애써 왔다. 아달랴가 그랬고 또
또 그 다음에 근데 요아스를 이제 불러 모아서 계승됐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55쪽 밑에서 9째 줄 요아스 두 번째 단락, 요아스는 겨우 7살에 통치를 시작했고,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 155쪽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느냐? 첫째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 지켜오셨다. 근데 마귀는 약속된 후손을 없애지 못했다. 그래서 둘째,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불구하고 인간으로 세워지는 왕은 가장 훌륭한 왕조차도 죄인에 불과했다. 그럼 거듭 질문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합하여 온전한 통치를 이루실 그 실현을 이루실 의로운 왕은 도대체 언제쯤 있으면 누구고 이겠는가? 이거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답을 얻는 거죠. 근데 사람이어야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는데 이 일은 어찌 되는가? 메시아 오심과 그의 구속 사역에 대한 커다란 질문이 앞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니까 이 모든 것을 이게 이루어진 시점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설명이 쉬워지고 있는데 이 계시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계속 질문을 남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주신 메시아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지식의 풍요함이 우리에 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아는 것은 아주 조금이면 그리고 미루어 전에 있던 계시를 모아서 실로 끈으로 엮어서 이렇게 계시를 이렇게 그려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보석이 있으면 보석 하나하나를 꿰서 이렇게 목걸이 모양을 만들듯이 그들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도 겹쳐봤기 때문에 초림 때 이루어질 사건과 종말론 재림 때 이루어질 사건을 같이 또 예언도 하잖아요. 그들은 계속 이제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그 주신 계시를 토대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초림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적 지식, 계시의 부요함이 우리보다 큰 자가 없어요. 교회사 속에서.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진실성과 그 성실함이 있어서 우리는 저들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함이 우리는 저들보다 못했다. 저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사랑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들이 진리를 따라 행하듯이 우리가 진리를 따라 행하길 원하는가? 이걸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양태적 비교는 우리가 저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훨씬 부유하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오직 감사하며 더욱더 배워 주를 더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